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용하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껐다가 다시 켜면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흐트러지고 꼬일 때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어디서 꼬이기 시작했는지 돌아보고 조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요. 야곱은 보는 관점에 따라 욕심쟁이다,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기세에 눌려 지내면서 자기 몫을 지켜내려고 생존 본능에 충실해야만 했던 사람으로 동정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교하고 비겁했던 한 도피자가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베델이었고 그 후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은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잊고 10년 동안 세겜 땅, 세상에 심취해 있던 야곱에게 디나 사건을 통해 각성시키시고 베델로 순례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가장 진솔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곳이요, 다시 부흥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새롭게 출발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억이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첫 헌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잔꾀를 부려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목숨이 위태한 지경까지 왔으니 형제간 우애도 의리도 모두 깨져버렸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하여 낯선 나라로 이동하면서 도중에 어떤 화를 만날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야곱이 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과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복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형과 신경전을 벌이고 때로는 속임수를 쓰기도 했으며 끝내는 눈이 어두운 늙은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열한 인격이 야곱의 본질이었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나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이 사냥감을 쉽게 만나게 해주셔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도와주셨다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끌어다 붙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거기에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비뚤어지고 고장난 인격을 가지고도 태연하게 사는 우리들을 보면 야곱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셨고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면서 나의 유익과 성공을 이루셨다고 자랑하며 그런 걸 믿음이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락할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위로를 얻으며 만족하는 집단 체면과 신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과 학업과 자식의 성공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4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묵묵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삶의 걸음 속에 야곱의 베델과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을 고백했던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의지하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믿는 부모님 따라 자동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겠노라 약속했던 분명한 자리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신념과 의지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베델의 자리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 경험 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창세기 29장부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 결혼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20년 세월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겪은 파란만장한 사건들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긴장의 연속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생각처럼 순탄한 인생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외삼촌에게 속은 것은 물론 20년 처가살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악착같이 재산을 모을 때 삼촌과 외사촌들로부터 당한 수모와 속임수와 위협은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다면 덜 서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러 야곱을 대하는 외갓집 식구들의 눈길이 곱지 않고 점점 위협적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결정에 동의하자 야곱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부친이 계시는 고향을 향해 새 출발을 단행했습니다. 처가를 떠나 본가로 돌아가는 길은 미우나 고우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축복을 받으며 떠나야 마땅한데 도망치듯 몰래 나와야 할 만큼 험악하고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 남았을까 두려워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드린 일이나 형이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며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밤을 새워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했던 일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짐작하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인생이 어찌 이처럼 험난하기만 할까요? 베델의 하나님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군대를 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을 들어보시죠. 2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가족과 짐승의 떼를 둘로 나누어 혹시라도 형에게 첫째를 잃으면 두 번째라도 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처럼 번듯한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며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악바리처럼 열심히 일하였고 기상천외한 꾀를 내어 양과 염소의 떼를 몇 배나 불려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꾀를 잘 부려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과 산업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이제 한 번 더 나를 형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나의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나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없이 만사가 척척 풀리고 승승장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내 힘으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거칠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왜 그처럼 험악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힘들고 고생이 많을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차질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렸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야곱이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형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합니다.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게 되었고 수십 년간 해묵은 형과의 감정까지 말끔하게 정리했으니 이제부터 야곱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베델을 향해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큰 사건을 치른 후 맥이 풀렸는지 야곱은 곧장 베델로 향하지 않고 도중에 숫곳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다음에는 가나안 땅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한동안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의 아들에게 성추행당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잔인한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지 않고 왜 거기 머물다가 이런 화를 당하고 위험을 자초했을까?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야곱을 어리석다 탓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머뭇거리다 실패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러내십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뵐 때는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였는데 이번에는 세겜성 사람들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가족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온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뒤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돌아와 단을 쌓았을 때 복을 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새로 얻은 이름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많은 국민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베델 경험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간 시점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의 삶은 적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간 후로부터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던 베델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로 올라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무엇이 아쉬운지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처음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이름을 불러주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야곱처럼 넘어지고 낭망하였다면, 일어나려고 해보지만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부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오늘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넘어진 우리를 세우시고 베델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에게는 아무도 없을 때, 그의 손에 아무 소유도 없을 때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자리 아닙니까? 큰 부자가 되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꿈꾸었던 세겜이 아닌 주님 한 분으로만 충분함을 고백했던 베델로 돌아가 그는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순종의 기질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시간을 가지는 동안 하나님은 내 주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통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베델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때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야곱의 때 하나님은 베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를 찾아 베델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계신 베델은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해답을 얻고 싶은 사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공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공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삶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겸손히 주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